TV를 보면은요,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재밌게 보았던 무한도전의 1인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재석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도전에 2인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박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명수라는 캐릭터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자신의 단독샷, 많은 이 멤버들이 있는데 같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1인자를 제끼고 자기만을 비춰주는 단독샷을 참 원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삭만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6장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그 창세기의 많은 사건 중에 오직 26장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누구와 함께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이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6장 뒤에는요,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냐 그러면 아들인 야곱이나 에서와 연관되어져서 말씀하시지, 오직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은 이 26장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거하였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거하였던 이 26장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랄과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삭에 대한 말씀이요, 이 이삭이 거하였던 그랄과 부엘세바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설명합니다. 어느 때를 설명합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다. 아브라함 때도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요, 뉴스를 통하여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유럽의 폭염과 가뭄으로 무엇이 드러났냐 그러면은 헝거스톤, 나를 보면 울어라. 배고픔의 돌과 또 슬픔의 돌이 드러났다. 폭염과 가뭄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큰 흉년이 약 100년이 지난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한 번 더 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이삭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랄로 갔다. 그랄로 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런데 그 그랄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이냐 그러면은 블레셋 땅이었다.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랄, 블레셋 땅 그랄은 어떠한 땅이냐 그러면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 지점을 말씀하는 것이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블레셋의 그랄.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중간. 그래서 영적으로 말한다면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어떠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의 땅이 바로 이 그랄 땅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그랄은 이렇게 미지근한 곳이 중간 지점이 그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욥바로 내려간 이 요나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스로가 내려갔죠. 다시스에서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죠. 결국은 그가 어디로 내려갔냐 그러면은 고기 뱃속 수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로 가나안에서 그랄로 간 이 이삭의 모습은 어중간한 미지근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냐 그러면은 내려가고 내려가는 상태.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그랄에 거하는 이삭의 모습은 바로 미지근한 상태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 이삭은 그랄로 내려간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의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그랄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 이삭의 목적이었습니까? 애굽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머물고 있는 이 이삭을 향하여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랄에 있습니다. 그랄에 있는 이 이삭의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랄에 이 이삭의 상태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의 하나님이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6장부터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데도요? 그랄에 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그랄에 있는 이삭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변함없이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복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지금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삭을 붙들어 복음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이삭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랄에 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서 이탈한 그를 향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삭의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언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연약한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겠다 라고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이삭은 연약하지만 누구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인데? 가짜인데. 이스마엘은 자신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가짜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이삭이 될 것이고 나는 그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그와 맺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은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다. 내려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도 이삭이 오늘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붙드셨어요.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를 붙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 앞에서도 이 이삭은 어떻게 하였냐. 6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그랄이 어떠한 곳이다고요? 미지근한 곳입니다. 그랄이 어떠한 곳이라고요? 내려간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이삭의 결정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랄에 거주하는 것이었고 그 그랄의 시간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이삭은 성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가 어디에는 안 내려갔어요? 애굽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애굽까지는. 그러면은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괜찮은 것입니까?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하자 이삭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그랄에 거주하고 오래 거한 그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의 상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였다.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리브가를 누구라 소개합니까? 누이라, 내 누이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거짓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여? 너 왜 거짓말했어? 너 거짓말장이야! 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그랄에 오래 거하였습니다. 두려워하네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말하였으며 책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그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였냐 그러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0년이 지난 동일한 장소에서 아들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공할 제약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의 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냐 그러면은 쉽게 우리들이 그 제약의 덫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그랄에서 두려워합니다. 거짓됨으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 설명합니다. 우물들이 나오는데 우물들의 이름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어떠한 우물들의 이름이 나오냐 그러면 에색이라는 우물과 또 21절에서 신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색과 신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툰다라는 거예요. 다툰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지금 영원한 언약으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한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그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냐 그러면은 두려움과 거짓말과 책망의 자리였습니다. 그 그랄의 자리는 어느 자리였냐 그러면은 에색과 신라의 다툼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다툼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정말로 미지근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내려간 자였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다툼 중에 있는 이 이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일해 주셨냐 그러면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100배의 수확과 거부의 누림은 어디에서 얻은 거예요? 그랄에서 얻은 겁니다. 그랄에서의 이 이삭의 자리는 무엇이었어요? 두려움과 다툼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랄은 합당한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합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배와 거부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야. 알 수 없는, 여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100배의 수확과 거부의 누림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랄인지 아닌지는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랄은 두려움과 다툼의 땅이잖아요.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방백이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리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가 100배 얻고 거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맞지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단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단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누리는 자리라 해서 그 자리가 분명히 그랄인데도, 두려움의 자리인데도, 다툼의 자리인데도 그냥 그랄 괜찮습니까? 두려움과 다툼의 자리인데도 괜찮아. 이 그랄이지만 나 지금 100배나 가지고 있고 나 이렇게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좋다. 많은 건 내가 가졌다. 많은 것을 이렇게 거둘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도 괜찮아. 좀 두려우면 어때? 좀 다투면 어때? 그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데도 괜찮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밀하심으로 어떨 때는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은혜가 나의 자리를 합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왜 그렇게 주시느냐, 역사하시느냐. 그 자리 이렇게 베푸신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하물며 합당한 자리로 옮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이 어디인데도
미지근하고 내려간 그랄인데도 이삭에 합당한 자리가 아닌데도 아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괜찮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비밀함에 백배의 축복과 또 누림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참 예민한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부엘세바로 갔다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올라갔다. 그랄은 미지근한 상태, 그랄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그랄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로 어떻게 하셨다?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그랄에 머물러 있는 그 그랄에서 미지근한 상태에 내려가 있는 상태인 그 이삭을 붙드셔서 어디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셨다. 올라가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24절 말씀,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이삭으로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랄에서는 그 언약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요, 그동안의 다툼과 대적의 원인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서 뭐하자라고 이삭에게 말합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계약하자,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삭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인 이 물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그 이삭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부엘세바에서. 왜? 부엘세바는 올라간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올라간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올라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케 하시고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을 주셨다.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26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붓다. 그 무엇보다도 올라간 부엘세바에서 이 이삭이 어떠한 것을 누렸냐? 제단을 쌓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장막을 쳤다 하나님 나라로 소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엘세바에 올라간 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통하여 하늘 사람임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과 거부가 되어졌던 이 그랄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함의 자리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래도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랄과 부엘세바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은혜로 그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100배의 결실도 얻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그랄이 어떠한 땅이었다고요? 두려움과 다툼과 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제단의 임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 있는 미지근하고 정말로 내려와 있는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랄입니까? 혹 두려움과 다툼 중에 있더라도 100배 괜찮잖아. 마침내 거부가 된대 라고 생각하시며 그랄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브엘세바 소망하십니까? 내가 비록 좀 적은 것 같고 내가 비록 많은 것 누리지 못하더라도 여호와의 일하심을 누리고 제단의 은혜를 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누리고 장막에 거하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브엘세바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교회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볼 때에 어떠한 교회였냐 그러면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내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부자다,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유한 교회야 라는 그 칭찬의 자리에 그냥 앉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분명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데도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부요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영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요와 부족을 포기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는 부요와 부요함과 부족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던 이 부요와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 아래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나와 있죠.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영적인 부요의 자리를 노략질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키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잘 지키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이 영적 부요함을 사단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부요함의 자리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떠나가고 내려가고 또 어중간한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 브엘세바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혹 그 자리에서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확신케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며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실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라오디게아, 저도 그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어쩔까요?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저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랄이라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브엘세바에 있다면 그 부요함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용기를 다해야 됩니다. 58절 베드로의 자리를 오늘 말씀에 멀찍이라고 말씀합니다. 멀찍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했죠. 뭐라고 장담했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덜커덕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향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이다고요? 멀찍이.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 안 갔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이 멀찍이라는 거시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시기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멀찍이는 다시 거시기한 상태, 거시기한 거리. 거시기가 뭐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죠. 마치 이삭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랄에 머물러 있는 미지근하고 내려가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멀찍이다. 멀찍이 거시기 따라간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정말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더욱 찾고 더욱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를 기다릴 수 있는 자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저것이 참말입니다 라고 복음의 용기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랄에서 아무리 많은 것 얻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아니면 우리들은 일어나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 멀찍이 따라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브엘세바는 용기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 왕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향하여 이 문제거리였던 아비멜렉이 뭐라고요? 야, 내가 보았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브엘세바는요, 용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브엘세바는요, 인내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브엘세바에 머물 수 있는 분별과 브엘세바에 머물 수 있는 용기와 브엘세바에 머물 수 있는 인내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진짜 브엘세바의 분별과 브엘세바의 용기와 브엘세바의 인내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